네덜란드의 한 작은 어촌에 폭풍이 불어닥쳤습니다. 고기를 잡으러 갔던 어선이 난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구조대가 보내졌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구조대가 어민들을 잘 구조해서 왔는데, 안타깝게도 구명정이 부족해서 또 날씨 여건이 안 좋아서 한 명은 구조하지 못했다 하는 또 비보를 함께 전합니다. 남겨진 마을 사람들은 고민했습니다. 다시 보낼 것인가 말 것인가. 다시 보내기로 하고, 하지만 지친 구조대 말고 다른 구조대를 복귀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죠. 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를 지켜보고 있던 16살짜리 청소년 한스가 손을 들고 자원합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사람들은 기뻐했지만 아들 한스를 바라보는 어머니 바짓가랑이를 잡고 말립니다. 10년 전에 아버지도 저 바다에 나가서 죽었는데, 그리고 일주일 전에 너희 형도 바다에 나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 마지막 남은 너까지 내 곁을 떠날 수 있겠느냐 하염없이 울며 만류를 합니다. 그러나 소용없었습니다. 한스는 구조대에 참여해서 바다로 나갔죠. 어머니 마음속엔 한 시간이 1000년 같았을 겁니다. 구조대가 돌아왔습니다. 아들 한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남겨진 한 명의 잔류자, 16살의 한스가 구조해 온 사람은 놀랍게도 며칠 전 바다에서 실종된 자기 형 바울이었습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중에 하나죠. 실화라고 합니다. 실화였다면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살았다면서 구조대가 왔으니 이제 살았다, 그렇게 안심했으나 자기만 놓고 가버린 사람들 보고 있던 그 큰형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었죠. 폭풍 가운데. 그런데 그들이 점점 더 살아나고 나아지는데 나만 홀로 남겨졌다, 나만 홀로 이런 모습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해야 될 일이 많고 이제 홀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될 사람 자기밖에 없는데, 마을에서 내가 이 구조대에 참여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삶이 참 떳떳하지 못하겠다. 어머니를 버리고 가는 그 아들의 심정 생각해 보셨습니까? 폭풍 속에서 죽음의 문전 앞에서 동생을 만난 형을 만난 동생, 그 형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지막 남은 아들마저도 죽었을 거라 거의 포기한 순간 오히려 큰아들과 작은아들 모두를 얻게 된 그 어머니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폭풍이라는 것은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르기도 하겠지만 그 마음, 폭풍을 맞는 사람의 마음도 각각이 좀 다르죠. 때론 폭풍은 사람들에게 절망을 주지만 어떤 사람은 폭풍 속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게 실화라면 용기를 내서 폭풍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이런 희망이 현실이 되었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어김없이 폭풍의 계절이 왔습니다. 얼마 전에도 폭풍이 지나갔죠. 또 다른 폭풍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올해도 한두 개는 비껴갈 수 없이 맞닥뜨려야 될 폭풍들입니다. 그 폭풍 속에서 우린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코로나2호, 그리고 코로나3호가 대단히 다가온다고 합니다. 코로나 폭풍들이 다가오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그 폭풍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폭풍 속에서 삶의 방법을 터득했고, 그리고 생존의 희망들을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세상도 이러한데, 세상 사람들이 맞이하는 폭풍을 맞는 그들의 마음도 이러한데, 폭풍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믿는 우리들의 마음은 과연 어떠합니까? 세상의 폭풍 가운데에서
우리는 과연 희망을 찾아내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이 나라 1000년의 역사가 문을 닫게 생겼습니다. 강대국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유다. 무려 3번이나 침입해서 포로를 끌고 가죠. 주전 605년 1차 침입 때 그 나라의 영재란 영재들, 소년들을 끌고 가죠. 이스라엘의 희망을 꺾어버린 겁니다. 그때 끌려간 사람이 대표적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죠. 그 폭풍이 좀 잠잠해지리나 7, 8년이 지난 다음에 또다시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주전 598년 바벨론 2차 침입 때는 이제 무려 10,000명이나 되는 포로들을 끌고 가죠. 이스라엘은 모든 지도자들, 쓸만한 지식인들은 다 끌고 갑니다. 바로 이때 끌려간 사람이 여호야긴 왕, 그리고 또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또 한 7, 8년 지나서 태풍이 이제는 조금 치유가 될 법한데 마지막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 마지막 쳐들어와서 이제는 어린아이와 부녀자들만 제외하고 모든 장전들을 노동력 때문에 끌고 가버리죠. 암울한 시대, 어둠과 같은 절망의 시대, 폭풍처럼 이스라엘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어요? 내 자녀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잠잠한 폭풍, 그 폭풍이 무려 3번이나 몰아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죽어가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폭풍 속에 가만히 내버려 두셨던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 폭풍 속에 함께 하셨죠. 그 증거가 있습니다. 2차와 3차 침입 사이 바벨론에 끌려간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에스겔서 1장 1절의 말씀.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러분 인생에서 맨날 매시 그 날짜 모든 상황을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 많지 않을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 인생의 폭풍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 절망의 땅에서, 그 시간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찾아오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렇게 정확하게 어떤 장소, 어떤 시간을 기억하고 기록된 것 흔치 않아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30째 넷째 달 초닷새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여러분 이 그발 강가에서 뭘 했을까요? 강제 노동, 그발강의 운하를 만드는 일에 많이 동원된 거죠. 바로 그 자리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을 만난 거죠. 에스겔은 이후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에게 나타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나셨냐? 폭풍과 큰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현현은 주로 폭풍과 바람입니다.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폭풍과 구름이죠.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도 구름이 가려있죠. 구약성경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 이 구름들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구름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 그게 모습이 뭐냐면 바로 이 폭풍이라는 겁니다. 이걸 은유적으로 표현해 보자면 폭풍 같은 인생, 폭풍을 맞이하고 있는 인생에 그 절망의 시간에 폭풍처럼 나타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바로 권위라는 겁니다. 오늘 욥기에서도요, 욥의 힘들고 어려운 폭풍 같은 시간에 자식들이 다 죽고 모든 소유가 사라지고 위로한답시고 찾아온 친구들이 자기 염장을 지르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 그 순간 나타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나? 38장 1절을 보면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욥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찾아오신 하나님이 반갑기도 하고 폭풍 가운데 찾아오셔서 두렵기도 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힘들고 어렵게 사는 폭풍 같은 세월,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폭풍우를 가지고 오셨어요. 아니, 따뜻한 소리, 음성, 햇살, 이런 것으로 다가오시면 안 됩니까? 힘들고 어렵게 살고 죽겠는데 그냥 폭풍우, 구름, 천둥, 번개를 몰고 오신 하나님, 퍼포먼스 하시는 거예요? 서프라이즈입니까? 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바로 이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권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인 되심에 대한 권위,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폭풍이고 구름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욥에게 이런 마음이었겠죠. 네 폭풍우 같은 삶에 내가 동참하겠다. 또 하나는 너는 폭풍우를 맞아서 감당하지 못하지만 나는 그 폭풍우를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권위가 뭘까요? 예를 들자면 아버지의 권위가 뭘까? 아버지의 권위. 가정 안에서는 따뜻하지만 가정이 세상으로부터 맞는 폭풍에 대해서는 강한 사람, 이게 권위죠. 그냥 집에서 그냥 따뜻하기만 하는 아버지,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늘 엄마 뒤로 숨는 아버지 있죠?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런 아버지에게 권위가 있다고 말하지 않죠. 그렇죠? 늘 밖에서 일만 하고 집에 들어와서 그 밖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폭풍 같은 일들을 그대로 쏟아내고 짜증내고 화를 내는 사람에게 권위가 있다고 말하지 않죠. 권위는 따로가 아닙니다. 한쪽만 치우친 게 아닙니다. 같이 있어야 권위죠. 함께 맞서야 권위입니다. 함께 하지만 구별되는 게 권위. 안에 속해 있는 아버지지만 매몰되지 아니하고 문제가 생기고 폭풍이 다가왔을 때는 먼저 나가서 맞서 싸우는 안과 밖 모두를 조절할 수 있는 그게 권위다. 왜 폭풍을 하나님이 권위라고 그럴까? 인생이 폭풍 같은 인생을 살고 힘들고 절망이 있는 그런 인생의 백성들, 하나님은 나도 폭풍 속에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나도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들을 간섭하고 이 땅을 다스리는 일이 폭풍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폭풍을 맞이하는 너희 인생 내가 안다, 내가 이해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냥 따뜻하게 말씀하신 위로뿐만 아니라 너는 그 폭풍을 다스릴 수 없지만 나는 폭풍을 다스릴 수 있다. 내가 이겨낼 수 있다. 내가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폭풍우 속에 등장하신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말합니다. 바로 내재의 사랑과 초월의 능력.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폭풍 속에 있는 사람에게 폭풍처럼 오시는 이런 내재의 사랑과 초월의 능력을 함께 가질 때, 그리고 보여줄 때 권위가 됩니다. 하나님은 욥의 고난 가운데로 들어오셨죠. 내재입니다. 사람의 무지하고 무익한 친구들과의 논쟁, 그 싸움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게 내재입니다. 인생의 폭풍 속으로 늘 들어오신 하나님, 내재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된 모든 세계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내재죠. 대표적이고 결정적이고 최종적인 내재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내재 들어오셨습니다. 사람의 고통, 폭풍 같은 삶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때 오셨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할 때 다윗 왕국에 왜 오시지 않았을까요? 왜 히스기야 시대에 요시야 임금 때 종교개혁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잘 믿어보겠습니다 하는 그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을까요? 말라기 이후 아무런 말씀이 등장하지 않는 암흑 시대에 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언제 오셨죠? 이스라엘 인생,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폭풍우 치는 시절, 말씀도 없고 영도 없고 심지어는 노말한 강대국에 완전히 나라도 망한 그때 가장 폭풍 같은 시절을 겪으면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내재하셨다, 임하셨다.
내재는 사랑입니다. 아무 때나 오신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폭풍 같은 시절에 주님은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걸 기뻐하시죠. 그런데 이런 내재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그것이야말로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내 고난의 폭풍 속에 찾아와 달라고 기도하죠. 기도하고 때를 쓰는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래요. 그죠? 그러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이전 구약 시대는 하나님은 뭘로 오신 거죠? 말씀으로 오신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 안에 내재하신 거예요. 율법으로 말씀으로 내재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육신이 돼서 다시 내재하셨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는 성령님으로 다시 우리 안에 내재하신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재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있는 십자가,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성령님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몰라보는 거예요. 몰라본다. 하나님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데 몰라본다. 몰라보는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 밖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욥은요 자신의 의로운 믿음에 취해서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사실 몰랐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었다. 그런데 고난을 받고 나서 바로 그 믿음이 들통이 난 겁니다. 욥이 하는 말은 줄곧 이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의 고난과 이 폭풍의 시간에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요?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게 욥의 질문이었어요.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지난주 38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38장의 창조에 관한 말씀들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요 뭐냐면, 욥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었어. 근데 너는 모르대. 너는 내가 네 옆에 내재하고 있었는데 너는 모르대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38장의 마지막 41절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한 네가 누구냐? 누구죠? 뭐 까마귀 새끼한테 먹이를 갖다 주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까마귀 어미지. 까마귀 새끼에게 먹이를 갖다 주시는 분 누구죠? 누구냐고 물 때 그건 까마귀 어미였어요. 그리 시내가에 숨어있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와 먹을 것을 갖다 줬습니다. 먹을 것을 갖다 주신 건 까마귀 맞죠? 그러나 그 까마귀를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는 뭘 보죠? 그 까마귀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첫 번째 날은 회개를 시키시고 둘째 날은 그렇게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한 번만이라도 내 옆에 나타나주시면 나는 하나님 의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달려들던 나에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누구를 보여주셨냐면 제 어머니를 보여주셨어요. 어머니를 보여주실 때 깜짝 놀랐습니다. 왜? 우리 어머니는 예수 안 믿거든요. 교회 나가시냐 안 나가시거든요. 왜 어머니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37년 동안 네 어머니를 통해서 너를 도왔다는 거야. 네 어머니가 까마귀라는 거야. 우리 어머니는 평생 큰아들밖에 몰랐어. 자기 인생을 다 바쳐서 다 주셨어. 우리는 하나님이 좀 멀리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내재, 우리 옆에 계신 내재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까마귀로 있어요. 우리에게 까마귀로 다가와요. 내재하는 내 인생의 삶의 자리, 폭풍우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묻죠. 그래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했다고 왜 모르냐고 물어보셨을 때 몰라보는 이유 두 번째는 뭐냐면 내재는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노란 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재는 내 것과 구분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내재는요 내 것과
구분을 못해요. 여러분에게 주신 자식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것입니까? 대답하기 어렵죠.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 하나님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버린 내 것이 되어버리면 이게 하나님의 것인지 내 것인지 분별이 잘 안 돼요. 내 안에 무엇이 섞여 있고 내 것이 아닌 것이 뭔지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능력 밖의 일을 염려해요. 내 안에 폭풍처럼 찾아오는 것은 사실은 우리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을 내 일처럼 착각해서 할 필요가 없는 염려와 걱정들을 막 붙들고 오는 겁니다. 때로는 내 것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이나 자녀나 내게 주신 믿음이 내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욕심껏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데. 죄인이신 하나님을 제치고 그 자리에 우리가 자주 앉는 겁니다. 하나님의 내재는 내 것과 늘 헷갈려요. 그래서 내재하신 하나님인지 내 것인지 헷갈리면 몰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옆 사람한테 물어보십시다. 하나님 오셨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아무도 물어볼 수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내재하신 하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내재와 내 것. 그 증거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건너가는 도중에 풍랑이 몰아쳤죠. 제자들이 죽겠다고 난립니다. 다 죽게 생겼다. 그런데 예수님은 곤히 주무시고 계시죠. 예수님은 몰랐을까요? 여러분, 풍랑에 맞는 배에 잠자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술 한잔 먹으면 몰라도 예수님 술 드셨을까? 다 알고 계셨겠죠. 왜 근데 주무신 척하고 계셨냐? 제자들이, 폭풍우를 맞는 제자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보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 아니다 다를까 제자들은 죽겠다가 오성치다가 나중에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예수님이 주무시고만 계시냐고 핀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뉘앙스를 보면요, 예수님 발로 찬 거예요. 툭툭 발로 건들리면서 예수님 뭐 하시냐고, 다 죽게 생겼다고. 놀랍죠? 그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저 바다를 향해 풍랑을 향해 폭풍을 향해 명령하십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풍랑이 잠잠하게 된 것을 보고 제자들이 고백하죠. 마가복음 4장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을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지금 1년 반 이상 같이 경험했어요. 알죠. 근데 지금 제자들 입에서 뭐가 나와요? 그가 누구이기에 몰란다는 겁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그러죠. 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심은 내재.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주무시던 예수님이 일어나서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것은 바로 그 초월이에요. 제자들은 내재는 알았으나 초월은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이기에, 이미 수없이 초월의 능력들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1년여 기간 동안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안전뱅이를 고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놀라운 초월의 능력들을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폭풍우가 닥쳤을 때에 그 내재와 내 것이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주님의 내재가 어떤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지, 내가 맡고 있는 이 폭풍은 내가 고민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분간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창조의 이야기를 하세요. 38장, 39장, 40장. 여러분 지금 욥이 창조 이야기를 듣고 싶겠습니까? 해와 달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세상 만물이 어떻게, 그 얘기는 아무런 욥에게 관심이 없어요. 왜 저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상관없는 초월의 이야기만 하신 거예요. 그런데 38장과 39장의 똑같은 초월의 창조 이야기가 다르다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38장에 제가 설명드렸죠? 초월적인 이야기, 창조 이야기, 뭐냐면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결국은 마지막 41장에 뭐죠? 까마귀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단지 네가 몰라봤다는 이야기예요. 초월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39장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는 말씀의 방향을 바꿔요. 초월이 아니라 내재를 이야기하세요. 아니, 내재가 아니라 초월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읽으신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동물들이 등장하죠. 동물들이 어떤 동물입니까? 다시 읽을까요? 예. 여러분 양심적으로 좀 한번 읽어보세요. 예? 지금 엽기를 지금 몇 주째 계속 갖고 다음 주도 오고 있는데, 양심적으로 한 번씩 읽어보시고, 예배 전에도 한번 읽어보시고, 또 다음 주 꼭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 읽으신 데서는 짐승들이 나타나는데 어떤 짐승이죠? 산염소, 그 다음에 들나귀, 들소예요. 산염소, 산에 사는 염소예요. 직염소가 아니에요. 집나귀가 아니고 들나귀, 그리고 내 집에 있는 소가 아니라 들소입니다. 사람의 삶에 붙어 있지만, 그래서 저 들이 나가면 발견할 수 있는 산염소, 들나귀, 들소이지만 그것은 내 것이 아닌, 내 안의 것이 아니라 밖의 이야기.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집나귀. 자, 시작. 집나귀는 내재이지만 들나귀는 내 것이 아닌 초월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묘하게요, 38장에서는 초월적인 이야기 같지만 내재 이야기고, 39장에 들어와서는 역시 초월적인 창조 이야기, 내재 말씀하신 것 같아 다시 초월로 바꿔낸 거예요. 그런데 이 초월이 어떤 초월이냐면 내재에 붙어있는 초월입니다. 내 삶의 주변에 딱 붙어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왜 초월에 계십니까? 왜 나하고 상관없는 머나먼 곳에 계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제 어머니를 보여주시면서 네 삶의 자리에 붙어있는 초월, 바로 그걸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의 자리, 내재에 붙어있는 딱 맞닿아 있는 초월, 바로 들나귀, 들소를 말씀하세요. 사람은 그렇죠. 늘 이 초월인 들나귀를 잡아서 집나귀를 만들어 싶어 합니다. 근데 저 눈에 보이고 내 주변에 있어, 내 삶의 자리에 있어서 그걸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늘 거기서 부딪히고 넘어지고 안 되는 것일까 좌절해요. 거기서 폭풍우를 맞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여기에서 그 초월, 네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초월에서 나에게 손을 내밀면, 내재한 네 안에 들어온 하나님께 손을 내밀면 그 초월이 네 것이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먼 초월이 아니라 가까운 초월, 관심 없는 초월이 아니라 관심 있는 초월로 바꿔주시죠. 우리 시각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욥에게 이런 마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뭐냐면, 나를 무시해? 네가 잘 살게 됐다가 모든 걸 다 뺏어갔더니 나를 무시해? 네가 나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 네가 도저히 범접할 수 있는 초월적인 존재야. 그렇게도 말씀하시고, 근데 그 초월적인 존재를 네가 겸손하게 인정만 하면 내가 네 안에 네와 함께 있는 내재의 하나님인지 내재적 존재인지를 네가 깨닫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네 삶이 좀 폭풍우 같아서 모든 게 다 죽어버리고 사라져있는 상황 속에 도저히 그 초월적인 상황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네가 나를 인정하고 네가 나의 손을 잡게 되면 바로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의 권위를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내재와 붙은 내 삶의 발에 밖에 있는 것 할 수도 있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내재와 붙은 내 삶의 바로 밖에 있는 것이니 할 수도 있겠다, 가능하겠다는 마음, 즉 가까운 초월에서 그 초월을 내재로 가져다 주시려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자식들에게요, 도저히 불가능한 것들을 요구합니다.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에게 야, 나중에 대통령 되라, 난 부라고선, 여러분 이것은 나에게 관심 없는 초월이고 도저히 잡을 수 없는 초월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녀에게 꿈을 주고 희망을 주고 위로가 되려면 저희 삶의 언저리에 딱 붙어있는 그 초월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초월의 자리에 조금만 노력하면, 부모의 손을 잡기만 하면 바로 그걸 넘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세계 공식 기록이 몇 초인지 아세요? 2시간 1분 39초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42.195km를 이 시간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여러분 솔직히 100m를 몇 초에 달리십니까? 우리 집사님 한 40초? 아니, 죄송합니다. 30초 정도? 여기 집사님 한 18초? 예, 웃으신 거 보니까 28초네요. 그렇죠? 여러분 100m를요 42km 동안에 매 100m를 18초로 뛰어야 이 시간에 이 기록이 나와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그래서 이게 100여 년간 인간의 마해백이었어요. 2시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걸 시도합니다. 그 몇 초를 넘으면 될 것 같거든요. 2시간 1분 39초니까 1분 39초만 땡기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2019년에 제일 마라톤을 잘하는 케냐의 킵초게라는 사람을 선택하고 모든 과학적인 지식을 다 동원해서 가장 좋은 날, 좋은 날씨, 좋은 자리에 페이스메이커 7명, 또 마라톤 잘하는 사람 옆 사람부터 7사람을 붙여서 드디어 기록을 깨려고 시도를 해요. 2019년 불과 3년 전에. 자, 어떻게 됐을까요? 기록이 깨졌을까요? 아니면 안 깨졌을까요? 1, 2부 때는 알고 싶으면 500원 그랬더니 하지 말아거든. 여러분, 깨졌어요. 1시간 59분 40초. 1시간 59분 40초. 근데 이것은 비공식 기록이에요. 킵초게는요, 이 기록을 세운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에게 불가능한 게 없다는 걸 알려서 기쁘다. 함께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었다. 언젠가는 공식 마라톤 대회에서도 2시간 벽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가요, 그 초월이라는 것을 딱 뛰어넘게 되면 교만해지죠. 사람은 불가능이 없다. 그런데 2019년에 이 공식 기록 세우고 나서 3년, 4년 동안 다시 2시간 벽은 깨지를 못했어요. 불가능한 같은 초월의 영역을요, 왜 사람들이 넘보게 되냐면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몇 초만 당기면 될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사람은 불가능이 없다고 말하지만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겁니다.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거예요. 욥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가까워 보이나 멀지, 그러나 나에게 수많은, 우리 인생 욥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욥의 믿음으로 뭔가를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다 망가져 버리니까, 폭풍까지 다 와버리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못하게 하세요? 왜 빼앗아가세요? 하는 욥에게 가장 어려운 초월, 붙어있는, 내지와 붙어있는 초월의 자리에 오셔서 나에게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창조해놓고 가만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닙니다. 창조하시고 섭리하셨죠. 오늘 본문에 들 광야, 거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보고 있는데도 내 것이 안 되는 거, 길들이지도 못한 것, 그것은 초월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초월도 하나님께 손을 내밀게 되면 우리 안으로 가져다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폭풍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폭풍은 감당할 수 없는 초월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의 폭풍은 감당할 수 없는 초월이에요. 그런데 그 폭풍이라는 것을 우리 삶에 가져다 놓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왜요? 너무 교만하니까. 자기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초월이라는 것을 우리 옆에다가 갖다 놓으신 거예요. 내 이제 욥의 바로 삶의 자리, 가정, 그 물질 앞에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해볼 수 있겠니? 그러면서 나에게 손을 내밀면, 나에게 맡겨주면 그 초월이 아니라 내 죄다, 불가능이 아니라 가능이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창조하실 때요, 세상 모든 피조물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은 누구에게 맡기셨죠? 이것을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이 모든 피조물을 사람이 관리할 수 있도록 모든 정권을 만들어 주셨어요. 창조된 모든 세계에 우리는 위임받은 존재예요. 그러나 그걸 섭리하신 하나님의 우리의 교만과 우리 의로움을 내려놓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께 손을 내미게 될 때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창조 세계의 관리, 폭풍우 같은 초월의 세계가 하나님의 은혜로 관리가 되는 겁니다. 내재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헛소리를 많이 하십니다. 초월과 내재 어디 졸리는 이야기를 하더만 1부, 2부 때는 엄청 좋으시더라. 여러분, 초월과 내재 이야기를요 쉽게 설명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여러분 자녀가 내재예요, 초월이에요? 여러분 부모죠. 여러분 자녀가 초월이에요, 내재예요? 여전히 내 품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재라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 품속에 가둬둘러 자녀가 내 안에 있어요? 다시금 초월이에요. 초월적인 존재, 나를 넘어서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자녀는 여러분에게 내재예요, 초월이에요? 내재이기도 하고 초월이기도 한 거예요. 자, 다시 또 묻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능력만큼의 능력만 가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핏줄이고 여러분이 가르쳤고 여러분의 유전자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내 자녀는 내 장점과 단점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내재예요. 그런데 가끔 가다 그래요. 내 속에서 뭔 저런 것이 나왔을까? 자녀들에게 우리에게서 보이지 못한 초월적인 게 보이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여러분 자녀들은 내재입니까? 초월입니까? 그렇죠. 내재이기도 하고 초월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신 창조 세계는요, 머나먼 우주 만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머나먼 우리 손에 밖에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옆에 갖다 놓고 초월을 가져다 놓고 내재하신 하나님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폭풍 같은 초월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머나먼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의 이야기고 내 삶의 문제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포로, 3번의 포로를 끌어서 다 끌려가지고 완전히 막살내게 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다시 포로를 귀환시킵니다. 70년 전에 차근차근 귀환시켜요. 그 귀환하는 포로의 과정 속에 아까는 에스겔 선지자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스가랴서 9장에는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에스겔 선지자에게 요백이 나타나신 것처럼 폭풍우를 타고 또 나타나서, 그리고 스가랴서 9장은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내재, 위대한 승리,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 초월의 영생이라는 초월의 문제를 우리 것으로 주셨던 바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스가랴서 9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스가랴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스가랴서 9장 13절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남방 회오리 바람이 바로 폭풍, 승리와 복을 주신 초월의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를 회복시키시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폭풍 속에 계십니까? 폭풍의 계절, 다가올 폭풍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폭풍 가운데로 폭풍이 되셔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폭풍을 물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상상도 어려운 초월의 하나님, 그 초월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내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폭풍우 속이라도 여러분이 타고 있는 그 믿음의 배는 반드시 목적지를 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